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뭔가 이렇게 그 국어 공부, 문학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단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단락별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주제가 동일한 그 공간에 한해서는 그 단락으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이 하나의 단락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쟁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텐데 먼저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우상신전 안에서 연회가 벌어졌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바로 그 우상신전 안에서 벌어졌던 연회, 파티, 행사 이런 것들에 참석했던 사람, 거기에서 제공해주는 음식들을 먹었던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자기들 스스로 강하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우상신전 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파티에 가서 음식도 먹고 파티를 즐기고 난 다음에 또 교회에 와가지고도 또 성찬도 하고 성만찬도 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또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상의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옳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이 뭔가 사그라들고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8장과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물론 우상 신전에서 바치는 음식이나 이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부분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당시 고린도 지역사회에 관습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력한 정치가들이나 또는 유력한 잘나가는 사업가들이 그 우상 신전 안에가 되게 넓고 화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넓고 화려한 그 신전 안에서 연회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했고 우리도 영화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실 사회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빌려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전을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전이 삐까뻔쩍한 신전이 잘 나가는 신전이 있었던 지역에서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것이 없었던 곳은 이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러한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요. 당시에 고기가 굉장히 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네, 고기 좋아하실 텐데 이 당시의 사람들도 고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처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 체계가 지금 같은 체계가 되어 있지를 않고 그 당시의 체계는 뭐였냐면
시장에서 파는 그 최상품 육류는 대부분 신전을 통해서 제공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먼저 신에게 드리고 최고급의 그런 육류를 신전에 바치고 그 신전에서 그것을 신께 예배드리는 상태 바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또 시장에 공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합니다. 뭐 제우스든 뭐 아르테미스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여러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치고 난 후에 그 신전을 통해서 그 고기들이 많이 공급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루트가 신전을 통해서 나오는 고기였기 때문에 그럼 그 고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된 거죠. 특별히 또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신전 안에서 파티를 열게 되면 당연히 그런 고기들이 거기에 제공이 되죠. 그래서 그 고기들을 어떻게 그러면 또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8장에서 10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절들을 가능하면 넣으려고 했지만 못 넣은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좀 펴시고 제가 그냥 적어오지 않은 부분들도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제가 성경책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 8장 1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10장까지 그 맥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이라는 그 단어는 바로 여기에 제가 설명한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신전에서 열려진 파티, 연회에서 나온 제물들, 먹을 것들, 특별히 육류, 고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백그라운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은 그러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항상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바리새파 사람처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러한 기본적인 태도를 배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식이 아니라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 또 바울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상에 바친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러면 이야기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그렇게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들을 마음껏 먹었던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 이 안에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을 좀 추출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냐. 8장 4절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4절만 적어왔는데 그 밑에 보면 그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우상은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우상에 바쳐진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우상이 원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쳐졌든지 안 바쳐졌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마음껏 먹어도 내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진리를 7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맞지만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 알 수 있는 그 구절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나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먹는다.
난 자유롭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음식이든 다 먹을 수 있다. 그런 자유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10장 23절에도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바울이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것이 또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나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은 그래, 난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산다 라고 또 이들이 주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라는 말에는 이들이 자기의 유익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들의 생각을 보면 주된 키워드가 뭐죠? 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자, 나는 음식 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에겐 자유가 있다. 이들의 키워드는 나에겐 지식이 있다, 그리고 나에겐 자유가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내 유익을 생각하며 살 수 있다, 이런 키워드들인 거죠. 자, 우리 시대의 키워드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시대에도 이런 키워드가 누구나 추구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키워드이고, TV에 커머셜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Just do it,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에게 자유가 있지 않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놀아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자, 이들의 주장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되는지 바울이 이제 당신들이 말이 다 맞지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또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적인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다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본다면 그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자, 이 구절을 설명하기 전에 잠깐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기의 유익을 생각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왜 신전에 가서 그걸 먹었을까? 자, 신전에 초대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나 초대하지 않아요. 신전 파티에 초대당할 정도면 굉장히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또는 경제적으로도 돈이 많거나 뭔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즉 그런 파티에 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유력자들과의 인맥이 형성되는 곳이고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 이렇게 파티에 가고 고기 먹는 게 왜 유익일까? 그들의 비즈니스에, 그들의 출세에, 성공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갔던 겁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이득이 있지만 신학적인 논리로는 뭐를 얘기한 거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니까 난 자유롭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나는 자유롭다.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나는 우상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자유롭다. 신학적으로 합리화를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출세였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지칭이 되는데,
자,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니 크리스찬이 왜 저 우상이 숭배된 곳에 가서, 또 우상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음식을 먹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가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정말 그들을 뭔가 구원하고 초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가서 뭔가 설교하거나 바울처럼 뭔가 말씀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그저 네트워크를 쌓고 사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그냥 크리스찬이 된 거나 안 된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분이 저렇게 하면 나도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올바른 신학적인 그런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이유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냥 크리스찬이 됐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저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가서 신당에 가서 시간 보내고 교제하고 예배 보고 다 해도 되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바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고, 그도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그렇게 제공되는 그런 우상의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올바른 지식 때문에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이 망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이 구절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그리고 18장 10절을 제가 밑에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짝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 여기는 이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죠. 육체적으로도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약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크리스찬을 뜻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죄짓게 하도록 하지 마라, 주의해야 된다, 돌보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냥 믿었던 그 지식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올바른 지식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게 되면 그건 네가 잘못이지, 그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나 교회에 그런 힘든 사람이 생길 때 나 몰라라 하는 것을, 그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고,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우상 신전에 가서 우리가 파티를 하진 않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자면, 사실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은 없죠. 그런데 술자리를 생각해 보면요, 술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진탕 먹고 마시고 죽자 하는 곳에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술 조금만 먹고 안 취할 자신이 있다, 스스로 강하고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나는 내가 술 주량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 주량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저기 해도 절제할 수 있다, 나는 그 취하는 데까지는 안 갈 자신이 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집에 왔을 때, 예를 들어서 결혼부라고 하면 집에 왔는데 그 형제가 자기는 안 취했어요. 근데 막 술 냄새가 풍겨. 그리고 와서 아내가, 또 자녀들이 아빠 술 드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먹었어. 근데 취하진 않았어.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크리스찬이어도 술 먹는 거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그 자녀에게는 그런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그 스스로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지식 때문에
그 만약에 자녀들이 또는 아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대화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진리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이냐, 내가 옳다 그르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옳으면 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태도, 혹시나 그것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을 잘 이해시켜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여기 좀 바울이 설명하는 그 가르쳐주고 싶은 구절들을 또 요약을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뿐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포커스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도 바울은 분명히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바울의 글을 보면 엄청난 지식이 녹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없이 그냥 순진무구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 지식이 위험성이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지식은 사람을 올바르게 이끌 수는 있지만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대신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되느냐?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 덕을 세우는 것,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있는 지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과학자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지식을 연구하고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노벨이나 뭐 그런 유명한 사람,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그런 과학적 원리들을 발견해냈고 개발해냈고 연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고 핵폭탄을 만들었죠. 지식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이기적인 야망이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이 유익해지고 덕을 세우는 것이지,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을 써야 그 지식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지식만을 가지고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10장에 보면 갑자기 지금 8장에서 우상제물 이야기하다가 9장에서는 갑자기 사도직을 얘기하고 10장에서는 갑자기 구약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장 말미에 다시 이 우상 제물 얘기로 돌아옵니다. 자, 이것이 처음 읽으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이 태도를 설명해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쉽게 이것이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갑자기 구약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지식에 기반한 자유를 주장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를 예시를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바울도 여기서 두 가지의 예를 드는데, 사도직, 자기 자신을 예로 하나 들고 9장에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냥 10장을 먼저 가져온 겁니다. 뒤에 9장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식에 기반한 자유를 주장하는 삶의 위험성이 뭘까? 10장에 나오는 것 첫 번째 7절에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갈 수 있다. 사랑이 없이 계속해서 그냥 자기의 자유만 주장하면 처음에는 올바른 생각 때문에 우상 숭배의 길로 안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 연회에 계속 가고 파티에 갔을 때 결국에는 그 우상에게도 절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여기 우리 예배도 드리자 이럴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경계선에서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유혹을 받은 그 모양을 바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놀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난잡하게 뛰어놀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을 만들어서 아론에게 금부치를 줘서 그 금부치로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고, 와 이제 금송아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아 이러면서 거기서 파티를 열었거든요. 바로 이제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지식만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길로 결국은 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마음대로 먹었던 것을 여기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뒤에요. 8절에 보면요. 가늠하다가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이었나요? 그들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나와 함께 놀아요 이러고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신전에 데려가고 했을 때 그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 여자가 또 사람이니까 순수하게 만나야지 하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그들이 나를 사랑하면 이제 여기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음행도 하고요. 결국은 그런 시작은 자기가 올바른 지식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어디까지 갔느냐? 우상 숭배하고 결국 간음까지도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요. 9절에서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자, 시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시험을 했죠. 여기에 뭐 물을 나오게 해달라,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걸 해봐달라, 저런 걸 해봐달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시험을 했죠. 그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다가 심판받았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10절에서요.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또 했죠. 광야에서. 그들에겐 사랑이 있기보다는 옳고 그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올바른 주장만 계속하다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런 어떤 태도, 중요한 태도가 아니라 머리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불평의 덫에 빠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가나안에 정탐을 했더니 10명이 얘기한 그 부정적인 리포트에 반응해서 불평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구나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예시하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구약을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읽어보신다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예를 통해서 지식에 기반한 자유를 주장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이런 네 가지 위험성에 빠지게 될 텐데 너희가 올바른 마음을 배우는 것을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위험성에 너희들도 빠져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경고를 했다면 그 앞장의 9장에서는 좋은 예를 듭니다. 경고의 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예였다면 이 앞장에서는 긍정적인 예를 드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장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웬 사도직이냐라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그 샘플이에요. 자, 바울의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덕을 세우려는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바른 지식은 무엇이었느냐? 사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재정 지원을 받는 게 당연한 거다. 그건 예수님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약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바울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도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안 쓴다. 나는 그 권리를. 그 권리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 사례비를 받지 않고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스스로 이 선교를 하는 것,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11장 1절에 그런 표현이 들죠.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러면 바울의 태도, 바울의 원리가 무엇인지 올바르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올바르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 게 있죠. 도대체 왜 바울이 재정 지원을 안 받았을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회에서 바울이 재정 지원을 안 받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라는 게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빌립보 그 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되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재정 지원을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받았어요. 그리고 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도움을 요청했고 받았어요. 근데 왜 고린도에서는 안 받으려고 했을까? 아까 처음에 본 것처럼, 그리고 제가 앞번 시간들을 통해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 다음으로 잘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어요. 어떤 문화였냐면 후원자 그리고 후원을 받는 사람, 이 관계가 하나의, 그 당시에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바로 만약에 재정 지원을 누군가한테 받게 되면요, 그 재정 지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재정 지원을 해준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 보답을 해야 돼요. 물론 재정으로 보답하는 건 아니고 뭔가 말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태도나 이런 걸로 보답을 했어야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소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문화가 좀 약했지만 특별히 로마와 고린도 지역은 그 문화가 팽배했고 실제로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볼 때도.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 누가 해줄까요? 바로 여기 신전에 막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또는 앞장에 본 것처럼 그 신자들에게 민사소송을 막 제기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재정 지원을 해주고 싶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서 무언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올바른 이야기, 복음을 올바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 만약에 재정 지원을 누구한테 받았는데, 후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보답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대요. 재정 지원을 받는 게 알려졌는데도 그 사람, 재정 지원 해준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글을 쓰고서 찬양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좋게 누군가한테 소개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장되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그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그 권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권리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고린도라는 곳에서 만약에 내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면 생길 그 문제를 나는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 문제에 부딪히고 싶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직을 쓰지 않았다. 이런 내 태도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를 하면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자기의 그런, 지금 예를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얘는 간접적인 거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면 내 태도, 내 마음속의 목표,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9장 19절에서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았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이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도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들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신전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그 상류층의 파티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고기도 그냥 마음대로 먹었던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업그레이드, 자기의 신분 상승, 자기의 부의 증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했다면 바울의 유익이 목표는 무엇이었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에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더 튼튼한 형제자매가 되도록, 또 그리고 아직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한 명이라도 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자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사용하는 자유와 바울이 사용하는 자유가 똑같은 자유라는 단어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목표가 다른 것이죠. 바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도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뭐 율법을 막 안 지키기도 했다가 막 지켰다가 했다가 너는 도대체 뭐냐? 일관성이 없냐? 바울이 설명해. 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내가 일관성이 없으려고 그냥 사람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읽겠습니다. 9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우승자가 된다는 것, 바로 1등이 된다는 것, 크리스천끼리 경쟁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여기서는 뭐 1등, 2등, 3등 가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승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제를 한다. 그것이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바울이 우승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1등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절제한대요. 내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 절제도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거는 안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잃어버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안 하겠다, 절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그들에게 매우 확 와닿을 거예요. 2년마다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다라고 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목표가 있는 것이냐? 너희들의 목표는 뭐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 신전에 가고 파티에 가고 고기 마음대로 먹는 게 정말 사람을 얻기 위해서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지 않겠냐? 근데 너희들이 원하는 건 썩을 면류관, 그 부가 좀 늘어나고 좀 더 좋은 신분에 올라가고 좀 더 유명한 사람, 좀 더 실력이 있는 사람, 좀 더 권력 있는 사람 만나려고, 사업이 좀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정말 썩지 않을 면류관,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목적이냐라는 것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체에 깔려있는 주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세움이에요. 세움, 빌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오늘 본 내용은 바로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 10장이 하나의 단락이라고 했는데 이 단락을 그러면 요약하는 말이 무엇일까? 바로 그 맨 마지막에 10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31절과 33절을 제가 적어왔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도 나처럼 매사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바울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태도에 대해 가르친다고요. 자, 우상 숭배의 제물 먹는 거 그거 괜찮은 거라고 바울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먹으려는 태도가, 그 연회에 가는, 신전에 가는 태도가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태도를 바꾸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라고요. 그 태도를 올바르게 세우라고요. 그리고 나처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좀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달리 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그 이야기의 큰 틀과 또 주제와 또 바울이 어떻게 그 논리를 전개하는지를 오늘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적용해 볼 만한 일들이, 적용해 볼 만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또 여러분들이 처한 각각의 회사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든 그룹의 상황들이 존재할 것이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관계에서 제가 더 바울의 태도를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제 친척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더 바울처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더 해봅니다. 또 우리 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여튼 누구든지 간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런 바울의 태도를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결정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것들을 그룹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